그랬는데요. 이게 물어봐요. 반갑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보기에 흉해서 죄송합니다. 점점 좋아질 것이에요. 그리고 대립시기를 맞아서 내가 주님도 만나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진리도 만나시고 또 행복도 만나시고 자유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일생 간절히 바라왔던 모든 것을 최대한 만나는 그런 아주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훗날 스님, 미시부님하고 몇십 년 동안 현대 영성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현대 영성이란 인간을 이해하는데 고대적인 방식으로 아니면 중세적인 방식으로 아니면 근대나 근세 이런 방법으로 이해하지를 않고 오늘날의 방법으로 21세기의 방법으로 인간을 이해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21세기답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로 들어올수록 과거와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것을 갖다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는 준비할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편안한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 안 되실 수가 없죠. 뭐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차피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3차례에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 책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나온 유일한 현대 인간학, 현대 심리학, 현대 철학, 현대 신학, 현대 영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미국의 아드리안 방검 시모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분의 작품 중에서 인간학적인 형성적 인간학의 책이 이런 책이 시리즈로 7권이 있고 형성적 신학에 대한 책이 또한 시리즈로 7권이 있고 그것의 종합으로서 또 결론으로서 나온 책이 영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이론의 마지막 결정판은 실천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성은 실천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기 때문에 이 실천에는 이론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아는 사람은 이론까지도 알고 있지만 이론만 알고 있는 사람은 삶을 실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우스티누스 성인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통시장 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100원짜리 갖고 눈에다가 불을 켜고 싸움을 하고 있다. 정말 살기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층과
권력자층에 가서 보니까 10원짜리 가지고 눈에다 불을 켜고 싸매고, 아니 눈에다 칼을 꽂고 싸매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권력이 높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은 시민만, 평민만, 상인만, 노인만, 어부만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아드람 방암 스님이 창조하신 이런 21세기를 전향한 모든 학문과 특별히 모든 신학과 또 과거의 영성을 종합한 이런 현대 영성, 그래서 첫 권은 근본적 영성입니다. 오늘 할 내용인데 근본적 영성.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인간 영성.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우주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느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만 봐온 것이고, 좀 더 인간학적인 과학을 갖다가 포함한 어떤 그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우주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를 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인간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우리는 쉽게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창조되었어도 하느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주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냐, 이걸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중에서도 귀보다는 마음이, 손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동양에서는 마음이라 그러고 서양에서는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심이라는 용어도 서양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이런 마음이나 양심이나 영이나 그 의미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책은 인간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두꺼운 600페이지가량 되는 이 세 권의 책을 어떻게 세 번 만에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수원 가톨릭 대학에서 신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강의했던 책입니다. 그것도 보통 1, 2년씩 걸리기 때문에 한 권 할 때마다 그렇게 걸렸던 책인데, 이것을 우리 교우분들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뭐를 주셨겠어요?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 영감을 받아 제가 직접 기술한 책이 바로 이렇게, 1권에 대한 책은 이렇게 영감의 글이다 그래서 신비와 삶의 통합 해서 1권으로 요약되어 있고, 2권 인간 형성에 대해서는 인간의 가장 핵심 문제인 정신과 영, 정신과 마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 3번에 대해서는 인간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또 영성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영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뭘 알아야지 영성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담고 있는 책이 3권에 돼 있고, 그리고 이 3권의 책이 특별히 두꺼운데 왜 그러냐면은 인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란 그 인간 개인의 고유한 비밀이에요. 뭐 비밀을 갖출 수 있는 게 비밀인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과정 하나하나가 다 비밀입니다. 어떻게 태어나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어느 학교 과정, 사회생활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상대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잊어버린 게 많습니다. 그거를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잊어버린 게 많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의식에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도 존중해야 하지만 만나는 모든 이웃을 다 존중해야지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 일생을 이렇게 성장해 오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걸 다 극복하고 오늘까지 왔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느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있었고 나 자신의 노력 역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공로가 쌓인 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프라이버시, 산이람을 다룬 책이 제4권으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조금씩만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에 다 이해하셔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그건 교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민시무님하고 저하고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교육 중에 만나게 되는 교원님들이라든가 즐겁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무슨 싸이라든가 김건모라든가 그런 사람들 같이 뭔가를 막 율동과 음악을 잘할 수 있어서 즐겁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있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 즐겁고 저도 즐겁고 이런 즐거운 시간 갖는 이것이 바로 저희들은 현대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함께 계신다는 자체로 그냥 즐거우실 수가 있어야 되고 이 시간이 딱딱하거나 힘들거나 교육의 시간이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 어르신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또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다가 더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 하느님께서 주신 독특한 어떤 인생의 지식과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이미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내 경험 안에서는 이런 거였었고 나 예전에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이런 걸 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리하실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적에 이런 원리는 나의 경험 안에서는 이런 거니까 그렇다
이래서 나름대로 느끼신 바를 또 마이크로 언제든지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이걸 생각하다 보니 과거에 내가 질문이 있었던 거 이런 거 정말 의문이었는데 아직도 잘 못 풀고 있는 문제인데 이래가면서 질문도 있을 수 있슈 없슈 친해졌으니까 이제 있을 수 있슈 없슈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손만 들으시면 마이크 갖다 드려서 질문하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고 제가 또 답변 못 드리는 것은 본당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당신 분께서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렇죠? 그래가면서 조금씩 더 즐겁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다 더 깊은 의미의 즐거움을 느끼시면 집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아니면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금권 만능의 세상이라 그래서 돈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뭐라도 참 인간답게 그리고 정말 참 진리에 가깝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누구하고도 그 아주 좋은 걸 나누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칠판 좀 사용하겠습니다. 길게 손을 하나 걷습니다. 길게 걷고요. 여기 딱 이렇게 가르는 손을 두 손으로 걷습니다. 두 줄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주 역사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다가 보면은 138일 맞겠습니까? 138일입니까? 138억 년 138만 년도 아니고 138억 년이면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 그렇고 조금 더 연구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이게 140억 년도 될 수 있고 145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영어로는 nobody knows. 아무도 알죠. 여러분들 중에는 영어도 제가 영어 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요.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생긴 것이 48일 전.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이제 정말로다가 억 단위로 놀게 되었습니다. 48억 년 전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연구 중에서 최고의 오늘날 인정받는 연구가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유발 하라리 교수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유발 하라리 교수는 예루살렘 대학의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세 권의 책을 내셨죠.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어떤 입장에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책이 있고, 하나는 호모 데우스, 이거는 인간이 데우스, 신이 된다는 의미의 또 한 권의 책을 내놨고,
세 번째 책은 21 Century for 21 Problem 21세기의 21가지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 세계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집약해서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이 지금 전 세계의 대학을 강타하고 있고 대학생들 중에서는 이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대학생들과 교수들은 아주 필독서로다가 읽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분이 지금 하버드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유명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추천된 교수단과 같이 이렇게 이제 어떤 논평을 해가면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튜브에 많이 지금 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연구 작업으로다가 놓고 봐서 전 세계에서 이걸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는 그래서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지금까지 연구한 최대의 학자들에 대한 이런 거를 정확히 발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한테 혼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우분들한테도 혼나죠. 잘못된 거, 거짓된 거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38일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지구에 생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 있는 걸 많이 보잖아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하여간 생명체가 넘쳐나잖아요. 산에 가도 넘쳐나고 바다 가도 넘쳐나고 그잖아. 근데 이게 38억 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억 년) 전에 식물이 생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단세포 생명에서 이제 정말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다세포 생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8억 년 전에 식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식물들은 8억 년 전부터 이렇게 존재하면서 하여간 나름대로 연결되어 온 식물들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8억 년이나 지켜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생명력입니까? 그러면 인간은 언제 생기게 된 거냐 하면 700만 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까지만 해더라도 200만 년이라고도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북경원이, 직립원이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게 한 200만 년 전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700만 년 전이라는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한 역사학자인데 이분의 증언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연구됐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700만 년 전. 인간도 대단하죠. 700만 년 동안 이렇게 지금 인간이 생명을 보존해 오다가 오늘날 내가 난 거예요. 근데
전생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우리 어떤 인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현생 인류와 닮은 인간이 나타난 것은 언제냐 하면은 400만 년. 400만 년도 지금 억 단위다, 하다 보니까 좀 가까운 것 같이 엄청나게 오랜 과거입니다. 그리고 HS가 무슨 약자냐? 호모 샤피엔스. 호모 샤피엔스가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 오늘날의 현생 인류입니다. 정말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이제는 우리 같은 인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25만 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다가 인정받은 연대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현생 인류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400만 년을 기점으로다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농업을 하기 시작했던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전까지는 농업을 하기 전까지는 400만 년 동안 아니면 이 700만 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를 수렵 채집 시대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필요도 없어. 집 만들 필요 없어요. 회사 만들 필요 없어요. 가게 필요 없어요. 이때는 그냥 들에 이렇게 펴 있는 거 먹고, 먹는 거 다 떨어지면 또 이사 가면 돼요. 이사 간다고 무슨 뭐 부동산 거래해가지고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그냥 가면 돼요. 그렇죠? 이거를 언제까지 한 거냐? 이거를 농업이 시작된 것이 이게 1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옷 이런 거 없이 이발소? 이발소가 어디 있어요? 이발소가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돌아다니면서 따먹을 열매 있으면 따먹고, 또 운 좋은 날은 뭐 만나겠어요? 토끼. 또 다 더운 좋은 날은 뭐 만나겠어요? 늑대. 늑대 이거 어떻게 해나? 늑대한테 오히려 이거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잡아먹힌 적도 많이 있죠. 사실은 곰이라든가 뭐 호랭이들한테도 뭐 심약한 어린이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느 잡아먹히기도 하는데, 인간이 이 1만 년 전 농업을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도 인간이 다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잡아먹으면서 지나갔던 것이에요.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인간은 아무리 농사도 지을지 모르고 또 기술을 만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데도 묘하게도 협력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협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인간이 이렇게 10명 모이면 10명의 힘이 시너지로 나타나. 그러니까 12명 정도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시너지 효과가 또 나타나. 근데 동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무리지어서 다니긴 다니지만 협력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 비해 천저하게 떨어져요. 기껏해야 본능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 협력할 수도 있겠죠. 그 새끼 욕하는 거 아니에요?
뭐 새끼를 갖다가 기른다든가 새끼에다가 좀 먹을 것 좀 준다든가 할 적에는 협력해서 사냥해가지고 이렇게 먹이 구해다가 이걸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차원이지 정말 인간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는 가운데 인간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부터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이 협업을 통해서 야생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오늘날 같이 총이 있어요. 대포가 있어서 옛날에는 또 야생동물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냥 가끔가다 TV 통해서만 보지만은 무슨 공룡이라든가 뭐 이렇게 맘모스라든가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그런 크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냐고요. 협력이 없으면은. 그래서 오히려 그 거대한 동물들이 오늘날 멸종 상태잖아요. 왜? 인간이 이겼어요. 잡아먹었어요. 라고. 또 인간이 그들로부터 위협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거대한 어떤 큰 동물일수록 빨리 멸종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되고 오늘날 남아있는 건 이제 잔챙이들은 좀 남아있지만 아직도 곰이라든가 호랭이라든가 늑대라든가 일이라든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타나면 산돼지라든가 나타나면 무섭잖아요. 가끔 TV에 뭐 산돼지 정도 나타나잖아요. 무섭지 아직도. 그러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다가는 그들을 잘 보호해야 되고 오히려 어차피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그를 이렇게 해가지고 멸종되지 않도록 동물협회에서 오히려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이러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까지는 인간이 이런 자연적인 능력이지만 그래도 협업할 수 있는 아주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큰 대형 동물이나 이런 거하고 저항에 멸종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생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만 년 전에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농업이 생겼는데 농업이 생기다 보니까 정착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또 부수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쓴다든가 아니면 신석기 시대, 그걸 또 다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아주 유익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호미 역할도 하고 괜히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인간이 구리라는 걸 또 알게 되잖아요. 구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리 알았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데 구리를 인간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려다 보니까 구리는 너무 연해가지고 뭐 큰 작업 좀 하려면은 구리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또 주석이랑 합금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철을 만드는 거죠. 철기문화. 이거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자연적으로다가 이게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런 발전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 종합적으로다가 놓고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고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고대 시대가 얼마나 길은지, 그러니까 399만 년.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부터 따지다 그래도 오늘날까지는 10,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인간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거 뭔가 신의 가호가 있었던지 특별한 섭리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또 신께서 주신 인간에게 탁월한 어떤 그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엄청난 자연 어떤 그 재해와 또 이런 무시무시한 동물들 사이에서 우리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버틴다는 것은 인간의 특별한 지능이 없는 한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고대를 지나고 나서, 고대 지나고 나서 뭐가 오는 거예요? 중세.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중세예요. 이게 중세가 몇 세기예요? 16세기입니다. 보통 16세기를 보는 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조금 일찍 이렇게 중세가 마감되는 걸로다가 볼 수는 있겠으나, 보통 이렇게 중세를 갖다 그래도 16세기로다가 마감하는 걸로다 놓고 보자는 것은 이때부터 혁명이 일어납니다. 무슨 혁명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일단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혁명을 일으키죠? 뻔한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특별히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는 그 전에는 뭐예요? 왕권 아니에요. 왕권이니까 왕들과 귀족들과 뭐 이런 사람들은 살기 좋을 수 있어요. 유명 안 되지만.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돼요? 95%의 시민들은 죽도록 일해가지고 매일 그냥 뭐 내라 그러면 세금 내야 되지, 또 강제로 일할 거 있으면 일로 와라 절로 와라 그래서 강제 노역해야 되지. 살기 보통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니네들은 살기 좋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농사지으면서 말도 부려보고 소도 부려봤지만 니네들은 우리 알기를 그렇게 부리냐. 말과 소같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 계몽주의라고 해요. 계몽주의. 뭐에 대한 계몽인가 하면은 인간에 대한 계몽이잖아요. 나랑 너랑 키도 비슷하고 눈도 두 개 똑같이 달렸고 손이고 발이고 어떤 데는 내가 너보다 더 큰데 너만 잘나고,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난 농사집에서 태어난 거밖에 없는 거지. 너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너는 이유도 없이 무조건 되고, 너는 그거 비뚤어지고 언챙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냥 부귀영화 단둘이고 나는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너한테 꼼짝도 못하고, 이게 살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복이 없게 살았어요. 오히려 수렵 채집 시대가 낫겠다. 오히려 똑같이 그냥 그 사냥 나가고 똑같이 나무 열매 따먹고 이게 낫겠다. 오히려 좀 농사져서 좀 잘 사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농사져서 다 뺏기기만 하고 이게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자연이 나는 거예요. 이거 역사라는 게 힘든 게 하나도 없고 상식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똑똑해지면서 똑똑해진 지성을 가지고 잘 발휘했으면 좋은데, 조금 똑똑해다는 녀석들이 녀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그냥 재밌게 하자고요. 그죠? 똑똑하다는 녀석들이 자기 집안이라든가
자기 친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왕족이니 귀족이니 이렇게 해서 잘 살도록 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못 사는 쪽으로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가니까 나중에는 살 수 없을 때는 고양이도 쥐한테 쫓기면 어떻게 돼요? 꼬꾸인가? 또 그러네. 지가 고양이한테 쫓기는 거지, 그죠? 이래도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덤비는 거지. 그래서 이때 들어와서야 이제 계몽이 일어나서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시조선 때까지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세계사편 이렇게 미주분이 허락하시면 기회가 되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위해서 세계 역사 다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하겠지만 말도 못해요. 고조선 이래 4,500년 역사거든요. 당기 2333년에 고조선 시작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21세기니까 2100년 되니까 그 4,500년 됐는데 4,500년 동안에 조선시대 때까지 노예제도가 있어요. 노예제도. 아주 계속했어요. 정말 인간답게 살았다고 뭐 나는 뭐 행복했노라 할지고 그러지만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과 함께 행복했으면 맞아요. 근데 함께 행복하자고 저만 돈 가졌고 저만 뭐 양반이랍시고 이렇게 살면서 이 사람은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는 행복한 삶 살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지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중세까지 사회다. 그리고 교회도 이때 일정 기간 부족한 적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열심히 어떤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문학적이거나 아니면 예술적이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느님과 연결된 고대 시대와는 달리 하느님과 연결된 좋은 거를 많이 만들어낸 것도 틀림없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어떤 그 중세 말기의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유럽 가면 볼 수 있듯이 교회도 어쩌면 저렇게 커. 그걸 보고 잘 졌다고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짓느라고 고생했던 사람 생각하고 이거 짓느라고 돈 갖다 내야 될 사람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이렇게 숨이 차는지 힘들어. 그날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게 있었으면 틀림없어요. 뭐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민중들의 삶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느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와 똑같아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말고 낮은 곳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꼭 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위에 역할을 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래 역할을 할 사람도 있고 중간 역할을 할 사람도 있고 이거는 맞잖아요.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좀 이게 상위의 역할을 할 때 하더라도 아랫사람을 집중적으로다가 정말 위에서 아닙니까?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만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세시대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번에 9가지 자리에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다 덤탱이 쓰죠. 틀림없죠.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민혁명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나가면서 이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이제 과학. 왜 그러냐?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계몽주의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여태까지 신 중심으로다가 살았던 중세는 좋긴 좋았으나 하느님한테 너무 많이 무조건 되고 맡기기만 했지 자기 능력을 발휘했어요? 안 발휘했어요? 안 발휘했어. 자기 능력을 발휘해라고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느님한테 의탁할 건 의탁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되고 하느님한테 하면 무조건 되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조금 있어요. 아니, 좀 많이 있어. 무조건 되고 하느님만 도와달라. 야, 아파도 하느님한테만. 아픈 병원 가이죠. 아주 편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사진 많이 찍잖아요. 근데 여기 칠판에다 적는 것은 제가 강의 끝나고도 항상 지우지 않을 것이에요. 아마 이거를 찍으면은 그러고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시면은 아마도 대단히 유익할 것이에요. 이 정도 정리하려면은 사실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잘 사진 찍어서 유익하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호모 사피엔스, HS라고 그랬는데 호모 사피엔스의 25만이라는 것은 제 실수였고 제가 인간은 항상 미스테이크가 있다는 거. 그렇죠? 실수가 항상 있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250만 년입니다. 250만 년이고 자 이제 중세를 자르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시기 경에서 그러니까 1500년, 1400년대 중심으로 해서 뭐가 급속히 확장되어 나가냐면은 전염병, 팬데믹이 이때부터 굉장히 급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럽에 페스트가 났잖아요. 페스트가 나가지고 유럽인들 중에서 엄청난 인구가 죽었잖아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다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건 뭐 적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되기 때문에 1315년부터 1317년 14세기죠. 흑사병으로다가 유럽이 강타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38년에 메뚜기 떼로 독일에 큰 피해를 받습니다. 1348년에 알프스 동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5,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또 그 유럽에서 나타났던 것 좀 이렇게 좀 과정을 좀 넘어가서 1967년에 최근 것만 보더라도 천연두가 나서 20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3년에는 여러분들 기억이 아직 있으실 거예요. 중국의 사스, 그렇죠? 사스가 나와가지고 아주 전 세계가 힘들었고 2005년에는 조리부 독감, 2010년에는 신종플루, 2014년 15년에는 수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2021년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알 수도 없는 병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세균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드는 어떤 무기보다도 더 무섭게 인간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네? 무슨 방법이 있죠?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중세시대부터 무섭게 하나님한테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은 신종으로다가 계속해서 더 확산되어 나타날 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유럽의 전 역사를 놓고 보면은 유럽의 역사가 거의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은 아주 부여고구려 옥저동의 만지난 변화 때부터 이수조시대 이르기까지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럽 역사 마찬가지예요. 계속된 전쟁통에 어떻게 돼요? 모든 기물 파괴되고 사람 죽어서 뭐 시체 뭐 매장이라도 제대로 해요? 그냥 막 썩은 채로 들에 그냥 나동거려지고 뭐 웅덩이에 그냥 막 그대로 막 묻어버리고 거기서 세균들 득실득실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14세기부터 크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중세가 끝나고 이걸 뭐냐? 중세시대까지는 적어도 뭐냐면은 이 중세시대가 음축의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느님과 대면했던 시기예요. 하느님과 대면했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400만 년의 인류 역사 중에서 중세 시기가 최고예요. 그 짧은 기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13세기, 14세기까지. 그러면 이때 하느님과의 대면을 해가면서 굉장히 좋은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좋은 전통적인 영적인 이런 것들이 유산으로 남았어요. 이때 훌륭한 성인 성녀도 많이 나타났고 훌륭한 성물도 많이 시작됐고 그림이든 뭐든 음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단 한 가지 중세시대를 계속해서 더 바르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았는데 막판에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갖다 더 잘 이렇게 세상에 전파할 수 있고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교만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저대느라고 많은 사람이 힘들었고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그 사우디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쳐들러 올라오는 이슬람 세력이 좀 셌어요.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세게 올라가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방어도 필요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더 세력을 견고하게 하고 확장시켜야 되겠다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외적인 하드웨어에 너무 치중하면 못 써요. 소프트웨어를 견고히 하는 만큼 너무 힘들지 않게 서서히 하드웨어까지도 잘 단장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막판에 교회 지도자들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해서는 안 돼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만이 긍정적으로다가 정말 인류 역사에 좋았던 어떤 중세시대의 장점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족함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도 엄청 많아요. 그동안 수고했던 것도. 그리고 부족했던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인정을 한 척에 내가 또 좀 이렇게 훌륭했던 점도 남들이 인정해 주지. 무조건 되고 부족했던 거 다 가려놓고 나서 말이야 너울로 씌워놓고 잘난 척만 하고 그러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부족했던 거 바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점으로 다시 역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그 종교 개혁도 일어나지만 인간의 계몽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요.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계몽주의로 하여금 이제 크게 보면 경험주의적. 경험주의적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자연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 록, 휴, 이렇게 라이프니츠, 뉴턴, 아니면 아인슈타인 이런 쪽으로 다 쭉 연결돼 나오는 자연과학의 발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타고 있고, 전철도 타고 있고, 비행기도 타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자연과학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자연과학의 혜택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다가 크게 발전되고 있고, 또 하나는 합리주의. 경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내면적인 생각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내 생각으로다가 자동차 운전 못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속도 위반하지 말고 저기 80으로 돼 있는 거 저거 지켜. 저 100 저거 지켜야 돼.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당신 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나는 운전 못해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합리주의예요. 그렇죠? 합리주의적이고 객관주의적이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주의는 나름대로다가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칸트, 그 다음에 이렇게 헤겔,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르, 쇼펜하우어, 샤르트르, 오늘 하이데거까지 제가 본당 신부님께서 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거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해왔구나.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 이거. 그래서 이때 하느님과의 대면을 놓친 대신에 하느님과의 대면은 놓쳤고 그 다음에 놓쳤고 그 다음에 뭐가 승리했냐면은 인간의 이런 인간의 이성이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중심의 이런 거 중세시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되고 많이 발전됐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이성을 갖다가 좀 쓰는 이런 시대를 갖다가 내가 섭리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주의와 합리주의가 발전되어 나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험주의는 오늘날에 어마어마한 자연과학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산업혁명 엄청나죠.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산업혁명은 프랑스를 거쳐 그 다음에 독일과 러시아를 거쳐 그리고 또 떨어져 나간 미국에서 또 아주 놀라울 만한 발전을 이루면서 자연과학에 지금 아주 첨단을 걷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런데 한편에는 풍요로움도 누리고 있고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상하죠? 어느 날 바깥에 나가보면 앞이 안 보여. 왜? 누가 방구 꼈다고요? 누가 방구 낀 게 아니고 자동차마다 그냥 내뿜는 매연에다가 또 산업지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굴뚝에서 그냥 연기가 그냥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중국 가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산업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대륙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다른 나라 따라잡으려고 산업 개발하느라고 중국에서 몰려오는 황사가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산업적인 난개발 산업으로다가 좋은 개발하는 것도 그건 인정해 줘야 되죠.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유익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이권에 사로잡혀서 땅개발 해대느라고 이런 환경도 해치고 이런 생태계도 해치고 지금은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그거 제대로 안 해주면 중국의 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가는 못 배겨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무시했어요. 중세시대 때 말에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 부족한 점은 부족한 점 나름대로 서서히 단계적으로 좀 고쳐나가면 되고 또 좋았던 것은 더욱더 잘 초월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점도 이걸 갖다가 다시 이걸 갖다가 제가 앞으로다가 이제 강의를 계속 하겠지만 이걸 재형성이라 그래요. 사회적인 용어로다가는 리노베이션 어떤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새로 단장한다 그러잖아요. 리노베이션, 리포메이션. 그래 새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도 새로 단장하고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이런 거 인간만이 할 수 있잖아요. 손은 쓰레기 재활용 못해요. 인간만이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은 게 은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좀 부족한 거 있었더라도 이걸 갖다가 다시 리노베이션을 잘 해서 더 아주 멋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이렇게 사회를 갖다가 더욱더 이렇게 융화스럽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마련하면 좋은데 종교교육이라고 갈라서 나갔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제 종교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분이 일어나면은 뭐든지 바깥에서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에는 에이 저거 나 저기 안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 저기 안 들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신이 정말 죽었어요? 신 죽은 거 봤어요? 할머니 못 보셨잖아요. 개 죽은 건 봤는데 신 죽은 건 못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봤어요. 니체도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이제 본 거예요? 그쵸? 신 보셨잖아요. 이분이 신이시잖아요. 맞죠? 근데 제 얘기가 뭐냐? 근데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저분 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닮으려다가 또 이게 삐뚤이 나가고 지금 닮으려다가 또 그냥 이게 교만하게 또 지거하고 있고 저분을 끝까지 안구하게 닮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그리스도를 존경해요. 그 니체만큼 그리스도를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나는 그리스도교에서 최초의 크리스찬이자 마지막 크리스찬을 저분이라는 건가? 다른 사람은 지금 따르다가 또 딴짓 하고 지금 따르다가 또 다른 거야. 그 온전한 그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맞긴 뭘 맞아요. 좀 그리스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시 유럽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종교개혁도 일어난 데다가 그래서 서로 갈라진 데다가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니체같이. 근데 사실은
보다도 깊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지, 이성의 눈으로 보면 니체같이 볼 수 있어요. 이성의 눈.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어차피 완전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 요걸 어리를 조금씩 좋아지는 게, 그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한 번에 확 변화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나 오늘부터 물리학 공부할까? 그러고 나서 한 번에 뉴턴같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과나무 안에 가가지고 사과 그거 갖다가 그냥 3일 동안 쳐다본다고 그게 중력이 발견돼요? 아니죠. 조금씩 뉴턴도 조금씩 관심 갖고 노력하다 보니까 중력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조금씩이지 한꺼번에는 없어요. 밥을 한 사발 이렇게 놨는데 한꺼번에 다 먹는다고요? 아니죠. 조금씩 먹는 거죠. 북도 뜨거운 거 여기 이만큼 있는데 한 번에 다 먹는다고요? 이거는 개도 못해요. 이건 강아지도 한 번에 다 먹는 거예요. 조금씩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의 질서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가운데 망가져지는 것도 조금씩 초월되는 것도 조금씩. 그래서 이 경험주의를 통해서 한 가지는 굿이요. 자연과학을 통해서 좋은 것이 많이 나타났어요. 한 가지는 배드였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런 그 생태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온난화의 문제, 그리고 이런 공해의 문제, 미생물로 인한 팬데믹의 문제, 이런 문제로다가 치닫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는 해결이 중요하잖아요. 해결.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많았음을 세계사를 갖다 보면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항상 해결을 해왔어요. 왜냐? 그때마다 인간이 반성해야 될 점은 반성하고, 뭐예요? 너무나 무차별하게 막 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사적 이익을 취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노력들 부족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런 개발이나 발전을 시켜야지 맞아요. 근데 너무나 무리하고 욕심나게 했던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꼭 공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적인 차원에도 이슈 없죠. 있어요. 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1차에서 안 끝나고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여성들도 수다 하다 보면은 수다 하다 보면 수다가 넘치고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다 그러지만 이 사회 전체를 놓고 보고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분명히 많이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가고 싶으셔요? 라스베가스 선망의 대상이에요. 거기 한번 가보는 게. 라스베가스 가면 뭐만 많아. 거기가 물론 다 돈으로다가 그 붙여놓은 그 건물과 함께 그 데코레이션들 이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밤새도록 담배 피면서 밤새도록 술 먹으면서 그래갖고 이렇게 gambling 하는 이런 삶 중에서
나오는 말들도 공예고, 그리고 입을 뿜어내는 것도 다 공예고, 공예가 보통 많지가 않아요. 거기도 마스크 쓰고 해야 돼요. 답답해서라도 밤새도록 못할 거예요. 뭔가 변화에 대해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 감사한 게 이런 나쁜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과학 중에 의학을 또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이 의학이 백신도 만들어내고 치료제도 만들어내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백신을 통해서 이제 업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치료제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팬데믹을 이제 멸시키는 이런 섭리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세계 지도자 어떤 이런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뭐예요? 내가 마스크 쓰고 내 몸 정결하게 단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런 팬데믹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내 옆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전교예요. 내 옆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전교예요. 물론 뭐 사람 막 끌어다가 뭐 세례 시키는 거 이런 건 나중 얘기예요. 일단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 어려움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지만 시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익스텐션 시켜나가야 돼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조금씩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우리들의 노력과 전 세계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해를, 인지를 갖다가 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의학계에서 나름대로 이제 백신과 함께 치료제에 대한 신종 어떤 그 약품을 갖다 개발하면 좋겠고,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여태까지는 매일 민족주의 이걸 너무 많이 강조해 왔어요. 자기네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매일 했던 얘기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퍼스트, 아메리칸 퍼스트, 트럼프 퍼스트,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선거에서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이란. 그렇게 한 사람은 항상 내기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세상 아닙니까? 지금 모두가 같이 살아야지 어느 한 나라만 잘 된다고.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선진국 나라들이 의학 체제가 제일 부족하다는 거 드러났죠. 오히려 별로 이렇게 크게 이상을 떨치지 못했던 한국이 전 세계 최고였어요. 의학과 이런 그 국민들의 협조 이런 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같이 이런 거에 따라야 될 뿐더러 지도자들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같이 이런 것이 박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기네 나라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어려운 나라랑 골고루 같이 이런 것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맞죠? 네. 안 그렇습니까? 또 지금 아프리카 중에서 또다시 못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에, 여러분들 중국, 인도 가보시겠지만 얼마나 험해진 데가 많아요. 거기서 어떤 또 바이러스 터질지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세계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이렇게 어떤 국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나라를 갖다 갖고 가면서 이런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경제개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느님과 대면을 끊었던 걸 갖다 하느님과 대면을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세우고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는데 이제 인간의 이성을 갖다가 절제 있게 바르게 건강한 쪽으로 이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쁜 쪽으로다가는 사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너무 이기적인 이런 행태를 취하지 말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코로나를 갖다가 잠식이고, 이렇게 살면 다음에 올 수 있는 또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신종으로다가 맞이하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계몽을 넓혀나가고, 또한 지도자들과 전문 의학자들은 나름대로의 방향에서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투신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의학자들 특별히 많이 좀 이렇게 발휘하시고, 지도자들도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이런 지도자 어떤 모임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에 이제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문제까지도 잘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코로나와 함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정도로다가 하고, 그리고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도 받고, 질문을 할 적에는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든지 좋아야지, 나는 이거 질문해도 될까 말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물론 인문과학이라든가 특별히 종교 이런 면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능력은 또 다른 것이니까 얼마든지 다른 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답변 못 드리게 되면 백과사전 다시 찾고 어떤 모양으로 찾아서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답변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차적인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 책을 오늘 받으셨으니까 질문을 못 하실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은 이게 1차적이고, 2차적으로다가는 any question,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질문을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보니까 사실 이 책이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내 삶과 연결된 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어려운 내용도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삶과 연결된, 예를 들어서 내가 생일을 맞았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생일과 앞으로다가 어떤 생일을 지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담겨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을에 낙엽을 본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보는 낙엽과 또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낙엽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대로다가 여기 영감 맥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원래 이게 아주 최단가로 낮아서 이게 4권에다가 각가지 따져서 보면 사실은 5만 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근데 나가보니까 4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한 분당 여러분들 정말 위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책은 나만 보지 말고 앞으로다 이런 걸 강의도 줄 거니까 지역방 가서 좀 누구한테 좀 주고 싶은 분한테, 책 읽을 만한 분한테는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3박스 사면은 아마 시부님이 10만 원에 3박스 주시는 거예요? 시부님이 원래 어차피 4만 원으로 내놨으니까 저도 같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누구 친척한테라든가 아니면 딸한테라든가 이렇게 얼마나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제가 다음 시간에 받고 오늘 다 이제 마무리로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이게 형성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는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칠판 안 줄 테니까 이거 찍어가지고 집에서 보시면 됩니다. 형성과학이라는 게 뭐냐? 형성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형태에서 나왔습니다. 형태가 뭐냐? 형태가 폼입니다. 코리아잖아, 폼, 꼴. 이게 형태잖아요. 형태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형태가 형태대로 잘 완성이 되면 포메이션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포메이션이 되고, 포메이션이 뭐냐? 포메이션이 형성입니다. 형성. 예를 들어서 쌀이 밥을 했는데 잘 익으면은 아주 맛있는 밥이 되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삼십밥이 됐다. 다 타버렸다. 그러면 디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반형성이 된다. 그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이렇게 채송화가 올라왔습니다. 그 채송화 꽃이 이쁘게 다 폈습니다. 그러면 이 채송화라는 씨앗의 형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가서 이렇게 밟았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그냥 중간에 꺾여가지고 시들시들 나올래다 말라, 그러다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거는 반형성입니다. 아주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형성이냐 반형성이냐. 이 폼이 내가 가진 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폼이 내 폼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성장이 되면은 형성이 잘 된 것입니다. 근데 내 폼이 아주 내가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자동차도 막 과속해서 170, 180으로 달리다가 들어가고 충돌할 뻔했어요. 그러면 내 폼이 완전히 다 일그러지죠. 차만 일그러지는 게 아니라 내 폼도 다 일그러지죠. 이걸 디포메이션, 반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형성이냐 아니면 디포메이션, 반형성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알아주셔야 되냐면 이 책을 처음에 보시면서 나오는 것이 선형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형성. 제가 오늘 이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선형성은 뭐냐? 선이라는 말이 미리 선자입니다. 미리 형성되었다. 저기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자기가 씨앗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씨앗 주인이 씨앗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씨앗이 본래 있게 된 거는 뭐예요? 어떻게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요걸 갖다 미리 있게 된 거예요. 미리 있게 된 것을 갖다가 선형태라고 합니다. 선형태, 그것이 씨앗이 이제 채송화가 되든 아니면 무궁화가 되든 이거 선형성이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본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것이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자라느냐? 무슨 형태가 있으니까 자라났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선형태라고 하고 이것이 자라는 것을 선형성. 영어로다가는 포메이션인데 프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리포메이션은 프리라는 말이 미리 선자 선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만들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미리 만들려면 세상이 무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nothing이에요. nothing인데 이 뭔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겠어요? 강아지가? 곰이? 세상에 피조물은 그런 능력 없어요. 인간도 창조의 능력 없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창조된 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없는 걸 갖다가 창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분자. 그렇죠? 분자 있어요. 원자. 있어요. 전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몰라요. 그 다음에 몰라요. 전자들의 전자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경험으로 실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른다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전자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하고, 이것도 지금 전자기계로 또 하는 거잖아요. 전자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요. 좀 가르쳐줘요. 저도 만나보고 싶다니까 그분 좀. 그걸 선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역사학자도, 어떤 생물학자도, 어떤 생화학자도, 어떤 물리학자도 이거를 갖다가 만들려고 해봤지만 본래의 뿌리는 못 만들어요. 다 두 손 들었어요. 다 기부합해서 못 만들어. 이거는 모르겠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는데 이 다음에는 정말 근원은 모르겠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왜 선형성이라 그러느냐? 이거는 바디락 다만 주무님께서 깊은 영감을 통해서 받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이에요. 그래서 선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선형성이 일단은 나를 선형성시켰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예 중에 하느님께서 선형성 시켜주신 거예요. 그 정자와 난자 씨앗이 만나는 거 그 이전부터 정자와 난자를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선형성 시켜주셨고, 나를 어떻게 선형시켜 주셨느냐 하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밖에 몰라요. 왜 그러냐? 계몽주의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성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경험주의든 합리주의든 이성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육신이냐 정신이냐 이 둘 중에 하나 다 알거든요.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의 학자들이 난다른 학자들이 다 인간을 육신과 정신으로 봤어요. 심리학자들이 전부 다 그래요. 철학자들도 99%가 그래요. 다 인간을 이중구조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의 이중구조의 물결에 우리도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자신도 육신 편하면 되고 정신 힘들지 않으면 되는데 다 정신병 많이 걸려 들어가죠. 우울증, 그 다음에 배인 기피증, 그 다음에 말도 못하는 정신병 걸려 나가죠. 왜 그래요? 이중구조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육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뭐 있냐? 정신 있는 것도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주셨느냐? 영을 주셨어요. 세 가지를 주셨는데 세 가지 중에서 영은 안 쓰고 육신, 정신만 쓰니까 선형성으로다가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걸 토대라 그래요. 나의 토대가 그래서 세 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만 쓰니까 영이 하나님께서 주실 적에는 나의 이걸 어려운 말로 본질이라 그래요. 나의 본질이 영이에요. 육신이 본질이 아니고 정신이 본질이 아니고 영이. 왜 그러냐? 이 영은 정신, 육신과 달라요. 육신은 뭐 하는 거냐? 육신은 세상 모든 걸 갖다가 오감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은 뭐냐? 정신은 육신에서 들어온 것을 다 수용해요. 수용해가지고 이걸 계획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상상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한 얘기한다고 이런 게 정신이에요. 그리고 영은 뭐냐? 영은 뭐냐? 여러분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못 갖고 있는 사람은 정신으로 하느님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저 아픈데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이번에 손자 이것만 해주시면 육군사관학교 합격만 시켜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으로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은 일방적으로 하는 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뭐야? 정신으로다가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이거 일방적인 거잖아요. 내가 하느님 시키는 거잖아. 하느님 그게 아니에요. 맞죠? 이건 일방적으로 내가 시키는 거 하는 거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이라는 것은 항상 주고받고요.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했습니까? 대화를 해나가야 돼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니까. 성령님과 대화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는 안 쓰고 정신적으로 다 해주셔. 여보시오. 이것 좀 해주시오. 여보시라고는 안 그랬지만 저는 원래 성령님하고 너무 친해요. 그러나 여보시기는 있잖아. 성령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너무 친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걸 알으셔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깝게 막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이거 세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못 사용하기 때문에 성령성을 잘 못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웃 인간들. 내가 있으니까 이웃 인간들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머무는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은 뭐냐?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직장 갔을 때는 직장이고, 성당 갔을 때는 성당이에요. 그렇죠? 여기 상황이 있고, 내가 이 상황에 있지 않다 그래도 세상은 넓어요. 그렇죠? 엄청 넓어요. 필리핀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도 있는 거죠. 이것도 다 뭐예요? 하느님께서 무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진화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진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중심에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도 만들어주셨고 나를 특별히 세 가지로 만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이런 상황 또 넓은 세계를 만들어주셨어요. 왜 만들어주셨냐? 나보고 이 이웃관계 또 내가 직접 머무는 상황 넓은 세계 즐기라, 행복하라, 자유롭게 마음껏 다니면서 내가 만든 작품 묵상해보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형성을 깨닫는 것이요. 이 첫 장에 선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알아들으면 선형성만 알아들으면 그 다음 부분은 줄줄이 다 이해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 저 질문 이렇게 먼저 받을 테니까 질문 얼마든지 이 책, 이 1권에 대해서 읽어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거 얼마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2권에 대한 강의 할 것입니다. 그리고 2권에 대한 강의도 질문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2권까지 한 번에 읽고 오셔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돈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회생활 35년 동안 돈 얘기해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위해서는 투자하셔야 되느냐? 저는 있는 것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런 현대 영성의 계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했습니다. 민심님하고 같이 우리는 얼렁뱅이일지 몰라도 모든 걸 다 한국민부터 시작해서 아시아를 계몽시키기 위해서 여태까지 작업을 몇십 년 동안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심님 배려로 한성당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책에 투자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 아까워하지 마시고 책 서점에서 100권 내니까 1000권 사는 것보다 여기서 신부님 제시하시는 지금 이 책 한 권 한 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어려운 시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다음 주에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부님 이렇게 바깥에 오셔서 강의 짧게 집약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우신데 저희들 이렇게 대리피정에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